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과 상실의 순간에 자주자주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왜 여기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라고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 직면하는 현실인 죽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허무하게 죽은 것이죠. 그는 베다니에서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오늘 2절에 나오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 이 세 남매를 각별히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 두 자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병이 났다, 병들었다, 질병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즉시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 자매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실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자매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21절 보시고 32절 보십시오. 그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큰 슬픔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종종 믿음이 흔들리면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게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금세 없애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한탄하거나 원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무서운 현실이 죽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죽음 이전에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먼저 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아프거나 가족 중에 연세가 드셨거나 하면,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아주 비통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죠. 세월호 비극이라고 하거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러한 비극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꽃다운 아이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록 내 아이들이 그때는 없었어도 언제 어떤 일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한 실망과 의문 속에서도 여기 보면 마르다가 믿음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셨을 때 그녀가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 여인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보여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한 슬픔과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거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요, 성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지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천당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황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밖에 두라고 그랬죠. 밖에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앞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거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5절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급히 가야 될 텐데 안 가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혹은 그들의 죄 때문에,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 이들의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죽음을, 왜 고통을,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왜 그 사랑하신다면서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늘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늘 신자들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망대가 축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사고 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써 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즉시 가셨다 그러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나중에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저 뒤에 4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안 하시고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가? 결국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고통과 슬픔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더 큰 영광과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방식하고 안 맞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좀 그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하신다,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으신다,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타이밍을 놓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금방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 어려움 당하고 좀 지나니까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금방 깨달으면 또 그게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경우들도 충분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 더 큰 목적을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더라, 그 당사자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누이들에게는 동생을 잃은 혹은 오빠를 잃은 가슴 아픈 이 절망스러운 순간도 허락하시더라. 물론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이 뒤에 동생의 소생을 통하여, 나사로의 소생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래서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 왜 안 오시는가, 왜 안 도우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봅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상황을 마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은 후 3일 동안 시체 주변에 그 영혼이 머물다가 이제 사람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떠난다, 영혼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흘이 지났다, 이건 어떤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위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 중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이제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참 주목해서 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은 어떤 존재, 얼마나 부족했는가? 아브라함과 야곱은, 바울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거기에 비춰서 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가져다 주는 자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생명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제3자로서 뭘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을 내 속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활이야. 결국 부활이니까 부활을 주는 자죠. 생명이시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분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사로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 사건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만이 부활이구나,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고 썩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 이제 장사 치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서 무덤 앞에 섰어서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불렀을 때 배로 동인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과 나사로 다 자신과 두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렇게 집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보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38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여기 비통히, 불쌍히, 비통히,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간을 사망으로 이끈 사탄의 이 악행, 사탄의 유혹한 이 행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여기서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다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래한 인간의 죄도 나쁘고 인간을 죄에 짓고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의 악행도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젊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보는 그 현실도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이 다 여기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며 이런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장례식장을 갑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상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 죽음의 현장에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임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생불사,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너희는 못하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부터 500년의 시간, 1000년의 시간이 더 흘러도 너희는 못한다. 그 일은 나만이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하여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도 39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생명을 되돌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불신자들은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안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뢰 안 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땅에서 개미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명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은 이걸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모자라 보이는가. 자기도 죽을 거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 2000년 전 예수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니? 라고 저들은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는 거죠. 왜?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소생시킨 거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참된 부활은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얼마 후에 주님은 로마 병사들을 앞세운 유대 종교 당국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신문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부활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냐? 죽음이 마지막인가? 죽음은 패배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요.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저런 존재입니다. 참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부분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선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음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아서 네가 나를 죽이겠느냐? 죽일 수 있지. 그러나 육체만 죽인다. 영혼은 못 죽인다.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기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보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사건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안경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안경이죠. 믿음이 있어야 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이 놀라운 기적, 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생겼죠. 46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안 믿고 바리새인에게 알렸죠.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건, 저거 잘 덮어야 돼, 이런 사건으로만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과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가 위협받는 일로 해석을 한 거죠. 저 예수는 없애야 돼. 저 사람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했든지 저건 상관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이 뜨면, 저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가라앉고, 저 사람이 높아지면 우리가 낮아져야 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때로는 극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참 놀랍게, 참 가슴 벅차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깨닫는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심지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죽었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 왜 주님이 안 오시는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그들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병든 나사로 오빠의 치유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더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하신다,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삶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읽으신다, 내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다 보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부활절 되면서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주님을 많이 노래했는가, 높였는가. 그 부활절 CCM 찬송가 가사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소망이 녹아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터져 나오는가.
그런 것을 노래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무너진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아니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 먼저 와 계십니다. 주님이 안 보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시간표와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항상 더 큰 계획과 목적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내 뜻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막는 대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죠. 풀무불 속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직접 들어와서, 그래야 더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더 망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더 폭삭 망해수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나, 아무리 잘 살면 뭐하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